지금까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땅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 내용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땅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 내용이다. 그럼 누구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가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전제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명령문이 나오면 그 명령은 내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인간이 순종해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되고 안 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사람에게 달렸어요? 아니, 그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할 때 사람에게 달렸어요. 완전히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모든 역사가 인간의 의도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했으면 안 하지만 배우는 성도들로서는 가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벌 받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이제는 한번 빠져들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지탱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감동해서 감격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한번 빠져들고 보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자. 늘 불안 때문에 불안해야 또 열심히 나오잖아요. 어쩐지 생전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던 딸년이 갑자기 뭐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건 뭔가 어머니한테 혼날 짓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엄마가 용서를 할 줄 알고 그게 성도들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참 성경으로 대변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들하고 지금 솔직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사귐. 목사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 생각이 같고 믿는 것이 같다가 보면 누가 친절하라고 해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진정한 교회죠. 그게 이제 조직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조양반님은 조양반인데도 방송이 자기 하는 일이고 나는 깨달은 거 성경 가르치는 게 하는 일이고 이렇게 각자 자기 은사 따라서 일하다 보면 하나의 교회 조직이 깔끔하게 그래서 누가 사람이 지배하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성경이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게 해라. 바울은 오직하면 예루살렘 구제금 거둘 때 연보할 때 나 가기 전에 해놔라. 왜? 얼굴 보면 억지로 할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명단이 안 올라오는데 아무개나 안 하네. 이래서 억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보해서 모아놔라. 그러면 같이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겠다. 그만큼 억지로 하는 일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장로일도 억지로 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해서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땅 언약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하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기까지 하시는 섭리가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우선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31장에서 36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
예, 요단강 동편 땅 이거 다 점령해요.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디안 땅부터 점령을 하죠. 31장, 32장 그냥 슬슬 넘어가십시다. 한쪽 가로 1번 978페이지 보면 미디안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참 이것도 묘하죠.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선택해서 무장을 딱 모세가 시켰는데 미디안의 5 왕들이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다 탈취해 옵니다. 이제는 직접 도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믿음이 여기서 지금 미디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다면 그냥 정탐꾼을 먹으러 보내요.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안 그래요?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 정탐꾼 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 화근이라. 갔다 와서 보니까 10사람이 다 반대하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못 갔는데 이것이 누구 뜻대로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이다. 그거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믿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저의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돈 한 5억만 있으면 저걸 사는데, 자, 5억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재직회 불러서 하자니까 다 등 돌리는 거예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실패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로. 그럼 잘 된 건 그거 산 건 잘 된 거냐? 내가 해보니까 산 것이 문제더라고요. 산 것이. 걔네가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자랑이 아니라 한 2,000평 대지를 사서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욕심부려서 한 거 아니라 처음에 1,000평 사서 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재미가 들린 거라. 이거 돈 조금 들여서 사놨는데 이게 그냥 막 펑튀기로 튀어가지고 100억 재산이 돼버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냥 지하 파서 주차장 합시다 하니까 그 파는 돈 가지면 땅 더 삽시다. 앞에 땅. 당신들이 다 결정하는데 나는 당신들 다 결정해서 돈 내가지고 갈 줄 알았지. 은행 돈 딱 갖다가 10억이나 빌려다가 앞에를 사놓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곱직이 재산이 됐잖아요. 전부 그 재산 쪽으로 마음에 들어가요. 장로나 권사나 내가 예언을 했거든. 이거 나 죽더라도 이게 길갈에 이제 길갈 돌무더기 나옵니다. 길갈에 돌무더기로 보이면 이 재산이 복이지만 재산이 미덕대의 재산이라고 돈덩어리로 보이면 화근입니다. 그걸 누누이 말을 해왔어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돌아가요. 엄청난 큰 재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톨게이트가 들었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그거 다 계산해. 야, 이거 엄청난 땅이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화근이 되고 못 되는 것도 화근이 되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것도 잘 되는 수가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못 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샀더라면 거기가 도로 날 자리라.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늘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서 안 갔으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그 땅 점령할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 다 점령하니까. 이 엄청난 재산을 여기서 열정땅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맙죠, 열정땅꾼이. 그때 당시는 젊은 새끼들 나쁜 놈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와, 열정땅꾼 큰 공 세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야, 저놈의 집사 몇 사람만 없어졌으면 교회가 조용하겠는데
이런 생각 우리 목회자들 많이 가지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반대자도 세우고 가시도 세우고 또 성실한 분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끌어가는, 뜻으로 이끌어가는. 야, 진짜 제가 이러다 보면 진도 못 나가는데 딱 그렇게 놓고 나니까 당장 총회에서 효섭이 장로님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쯤 됐는데 총회장 한번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도 안 한다니까. 난 총회장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얘기 못하고 살살 장로님들 불러다가 이제 꼬셨던가 봐요. 총회에 좀 협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총회장 세웁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교회 돈 갖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 돈 갖다가 다 총회 발전기금으로 갖다 다 내고 딱 날짜가 되니까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 됩니다. 총무녀석이 와서 그 얘기해요. 내가 무슨 총회장, 나 총회장 안 해. 종이 열어가지고 그냥 박수 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또. 더러운 총회장을 내가 해봤다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총회에서 돈 좀 빼서. 그거 다 총무 다 호주머니에서 묻어나는 돈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혹시나 교회 좀 어떻게 총회장 자리에 앉아서 교회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꿔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어림도 없어요. 이도 안 들어가. 그래 이때 지금 미디안을 쳐들어갈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갔으면 이 땅 점령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참 정탐꾼 넘어가지 말자고, 가면 죽는다, 메뚜기 떼 같다고 보고한 정탐꾼의 공적이 얼마나 큽니까? 비석에 세워야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얘기하다가 총회장 딱 되고 나니까 총회장 기념 식수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느티나무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총회장이 했던 기념 식수라고 장로들이 사다가 그걸 씹더라니까. 야, 이래서 교주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앞에다가 팻말을 깎아서 몇 회 대한예수교 장로, 몇 회 총회장 써가지고 그렇게 딱 갖다 말뚝을 박아놨어요. 보나마나 빼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말고 막 쪼개가지고 빼치카에다가 불때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이 무슨 성공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져버리고 말죠. 흔적도 없을 뿐이에요, 전혀. 근데 나무는 좋으니까 그거 캐낼 필요는 없어요? 캐낼 필요는 없죠. 아무 표시가 없는데 비석에 세운 것도 아니고 돌로 새겨가지고 갖다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비석 세웠다 하더라도 내 꼴이 뭐죠? 망치로 가서 다 두드려 패버리고 말지.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해보니까. 모세도 믿음이 생겼고 백성들도. 야, 미디안 저거 쳐들어가자. 그리고 미디안인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에 이제 도시국가 왕들이 한 대놈인데 다 그냥 무장하고 가서 다 쳐서 정복해버리고 땅 다 뺏어버렸죠. 그게 이제 980페이지에 가보면 31장 13절로부터 20절 모세가 실수한 군대 가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해 다 뺏으니까 가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들 살려두면 화근이 되니까. 그런데 이쁜 여자들을 다 남겨놨던가 봐. 그리고 물건도 다 뺏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난리를 쳤잖아요. 너희 새끼들을 왜 여자들을 다 살려놨느냐고. 그리고 탈취물들 그걸 갖다가 막 서로 그래서 그걸 다 속합니다. 모세가 깨끗하게 그걸 속해가지고 분배를 아주 공정하게 다 탈취물, 전쟁에서 뺏어온 탈취물들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나오죠. 그 25절로 31절 982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탈취물로 분배와 성결을 명한다. 탈취물들이 이방 민족들이 쓰는 거니까 다 성결케 만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32절로 41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다 전쟁에서 뺏어온 군인들에게
분배를 다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절로 47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솔로몬이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이 쓰게 하느니라.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악인들로 다 이뤄놓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게 하신다. 가나안 땅도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살기 좋게 과수원도 목장도 다 개발해서 성도 짓고 성도 사놓고 다 했잖아요. 그 일 시키러 가나안 족속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거 다 이뤄놓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통통 다 벼놓고 다 패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졌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들도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부터 4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분배해주고 군인들에게 분배해주고 그 다음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고 왜? 미디안 족들 여기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걸 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겼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금으로 기념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가 살다 보면 생활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생활에.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하나 할 때도 구멍가게를 하다 보면 그냥 장사에 빠져버려요. 항상 전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멍가게를 나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셨구나. 전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업터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할 장소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방법을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어서 항상 보면 생각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자, 그 다음 32장 넘어가면 986페이지 한쪽 가로 2번입니다. 정복한 땅들의 분배. 자, 여기서 이제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미디안 땅까지 정복하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땅이 좋으니까 먼저 난 형들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여기는 내가 살란다. 그래서 루벤, 므낫세, 그 다음 또 그 밑에 아들. 이런 자들이 여기 보면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갓과 므낫세가 우리는 여기 안 가고 여기서 살랍니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 물신을 들어서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들 과거에 정말 불순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조건을 내세워요. 모세가 32장 16절로부터 19절 저기 넘어가 보면 988페이지 아래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땅을 허락합니다. 그 약속 이행이란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쳐져서 살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기가 소침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는 살되 같이 들어가야 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해서 다른 형제들이 분배받을 때까지 여기 있다가 그 후에 나와서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이 갓과 루벤 족속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루벤과 갓지파에게. 나중에는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져서 걱정이 생기죠. 이러다가는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럴까 봐서 두 지파 반이 걱정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조물도 이제 나중에 여기 세우는 것이 나올 거예요.
32장 28절로 32절까지 보면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의 산업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모세는 여기서 죽을 거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허락을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부를 해요. 나 죽더라도 이렇게 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너희가 이 땅 다 점령하고 나면 이들이 나와서 여기 와서 살도록 해주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상당히 자랐잖아요. 예, 엄청나게 자랐죠. 이게 모세가 여기 이제 미디안을 정복한 것도 믿음이 엄청나게 컸지만 이 땅을 점령할 것도 이미 모세는 믿어요. 처음에는 가라니까 나 안 갑니다. 내가 여기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광야에 와서 내가 도망쳐 다니는데 망명 떠난 내가 다시 갔다가 붙들리면 난 죽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도 이 과정 40년 동안 흘러오면서 모세가 이제는 이 땅 들어갈 것도 알고 막 선수 쳐서 전쟁을 이길 줄도 알고 처음에는 쳐들어오는 거 막아치웠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도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지만은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백성 데리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물이 흐르르되 그냥 들어가요. 제사장 앞세워서. 그럼 홍해바다 이제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믿음에서 홍해바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서 물이 흐르는데도 들어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쳐들어오는 백성들을 막는 믿음에서 이제 선수 쳐서 쳐들어가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우리도 그래요. 진리 싸움도 상대방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믿음이 있죠. 그 선에서. 그러나 이제는 공격하고 들어가는 진리 싸움.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두 지파가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받도록 얘기가 나오고 33절로 36절 이쪽 91페이지에 보면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합니다. 벌써 이제 믿어지는 거죠. 막 건축을 하고 성을 쌓고 성읍을 이름을 짓고 그런 이름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죠. 자,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다 왔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성 건축하고 대대손손 살면 된다. 그리고 열심으로 성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고요. 39절로 42절 92페이지 거기 보면 므낫세 아들 마기르 자손이 성읍과 촌락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마기르 자손 일부 지파죠. 므낫세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따로따로 한 몫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자기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로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됐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된 이유로 결국은 400년 종살이하고 아브람과의 언약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이유가 없어요. 요셉도 같이 양 키는 데 와서 같이 형님하고 쫓아다니면서 양 몰고 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을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양머리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다면 되어지는 일마다 불만하지 않는다. 불만해서는 안 된다. 믿어지면 불만하지 않게 된다. 불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했어요, 어제. 그렇게 되기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예. 세월 가면 나오잖아요, 세월 가면. 안 믿어지다가 조금 믿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믿어지고, 지금 진짜 요단강 건너가는 믿음까지. 아, 물이 흐리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빠져 죽을 텐데. 그런데도 들어가잖아요. 믿어지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 우리 거다. 가자. 여기서 그 믿음이 있었으면 요단 동편 땅 없다고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도 복이다. 그래요? 괴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면 어릴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냥 하루나 이틀 사이에 믿음이 훅 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경험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망했다가 흥하고 아팠다가 낫고 약했다가 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거듭 하다 보니까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다. 이렇게 전지하고 살아가시면 생활 속에 시련이 오더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는구나. 왜? 시련과 징계가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 다음 넘어가서 가나안 땅 분배 교훈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참, 이건 진짜 그 기획부동산 있죠? 남의 땅 놓고 그냥 남의 땅인데 그걸 기획부동산 하자면 그걸 다 자기가 이렇게 분배를 해요. 여기 몇 평 길은 어디로 나오고 다 분배해서 그거 팔아서 땅 주인한테 돈 넘기는 그 기획부동산 노릇에서 아직 점령도 안 하고 그래. 이걸 다 나눠가지고 지파들에게 나눠준단 말이 이게 고대 기획부동산이에요. 지금 고대 기획부동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이제. 여기 틀림없이 이거 이제 우리 거 된다. 믿고 모세가 이걸 전부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 다 분배를 합니다. 다 나눠놓기. 이렇게 땅을 나눠놔요. 다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이것도 제비뽑기에서예요, 제비뽑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안 뽑으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된 놈의 땅을 주는지 하고 이해하달 나눌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굽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놓고 일일이 축복할 때가 있었죠. 그대로 돼요. 기름진 땅에 산다면 기름진 땅을 얻게 되고 거친 산악지에 산다면 거친 산악지에 딱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제비 뽑는 것까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뭐 총회장을 제비 뽑아 한다. 그럼 총회장을 제비 뽑아서 하려면 정치권을 주지 말고 권력을 주지 않는 그런 총회장이 왜냐면 제비 뽑아서 상관없어요. 총회 한 2, 3일 하는데 나와서 사회는 평생 뭐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사는 분이 사회 하나 그걸 못 하겠어요. 사회 하나. 그게 사회하는 정도의 그런 거라면 제비 뽑아 상관없죠. 그런데 이건 권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똑해야 되고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야 되고 엎어쳤다 뒤집어쳤다 잘할 수 있는 요령이 많은 사람이 총회장이 돼야 총회가 발전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제비 뽑아서 이걸 다 미리 나눠서 너는 어디서 어디를 차지해야 그래. 이것이 모두가 다 애굽에서 야곱이 하나하나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그 축복의 결과대로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록 내용이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다 기록했다.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올 때까지.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기록했다는 얘기거든요. 쭉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 첫 단어에 내가 언젠가 말을 했죠.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첫 마디에. 출애굽기 첫 마디에.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까지 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창세기 성령 감동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것이 너무 분명하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모세가 있기도 이전 일인데 그 어떻게 모세의 기록이냐. 그래서 창세기에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게 이 못된 놈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젊은 애들이 딱 대학에 갔는데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사건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게 교회가 대를 이어서 성장하는데 옛날 나이 드신 분들만 세월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젊은 애들은 조금 머리 트이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설령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여차 해가지고 일관된 논리로 봐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실이 이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느냐. 야곱 때 12아들에게 축복한 사실이 지금 바로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루어가 맞냐 틀리냐? 맞네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한 번만 젊은 날에 탁 꽂히면요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어도. 내가 이게 시간이 바빠서 실제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 딸 소문을 안부를 물었어요. 딸 요즘 잘 외국에 나갔는데 잘 지내냐니까 잘 지낸다고 그러면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래요. 무슨 전화가 왔냐니까 엄마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 살래.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에 가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얘야 네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든단다. 어지간하면 살아. 그러니까 엄마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사서 타게 돼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말을 했다고 자기가 한 방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젊은 날에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확실한 신앙가죠. 젊은 날에 이걸 꽂혀줘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10살 때부터 가르쳐도 듣습니다. 그 전에 가르쳐도 충분해요. 그 전에 가르쳐도. 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딸네 집 와가지고 딸이 난 손녀를 데리고 오는 아이인데 그 딸네 집에서 대화가 통하는 건 지금 7살인가 6살 먹은 그 손녀딸 하나가 대화가 통한대요. 앉아서 할머니가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잘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데 딸하고도 안 통하고 사위하고도 안 통하는데 그 손녀하고는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가정교육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가 가정교회 살려야 돼요. 가정교회. 나도 역시 가정교회 출신입니다만은 나는 아버지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예배 얘들아 다 건너오너라. 그럼 우리가 9남매였거든요. 9남매가 우르르 합니다. 맹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한 20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 딱 한 10분 아버지가 해주고 이제 가서 편안히 기도하고 자거라. 매일 생활이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 도시국가 생활이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고 각자 활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찬스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어디 여행을 떠났다. 그 찬스 놓치지 말아야죠. 자녀들하고 어디 잠시 뭐 국내 여행을 떠났다. 그늘 밑에 앉아서도 시내가에 앉아서도 같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전부 마귀 새끼라고 할 뻔해.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죠. 독사 새끼들이니까. 어떤 놈들이 데리다가 지금 전부 엄청난 돈 들여서 다 아들들 다 딸들 다 망쳐놓잖아요. 다 엉터리 소리 가르쳐가지고. 근데 진짜 소리는 아야 들으려고도 안 하죠.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노정대로 쫙, 왜? 내가 죽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이걸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우리 회장님이 그러더만. 목사님, 교회 교회 개혁론 이거 목사님 마무리 작업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써놓으면 모르죠. 내가 저거 안 써놓고 죽으면 그 다음 없어졌잖아요. 내가 이 강론집 써놓지 않고 죽어버리면 머릿속에 있다가 같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말죠. 죽으라고 몇십 년 걸쳤어요. 연구한 과정까지 거치면 60년 걸렸잖아요. 딱 60년. 이제는 써놨으니까 좀 부실한 데가 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33장 5절로 14절에 보면 람셋에서 바다를 지나 르비딤까지의 여정, 과거에 람세스, 르비딤, 여기서 이렇게 쫙 람셋에서 쭉 홍해바다 건너서 르비딤, 물 마신 데 있죠? 오아시스, 쓴 물 나왔던데 거기까지 이 과정을 전부 다 시내의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 쭉 호르산 쭉 올라가서 호르산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아론이 죽고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듣는. 자,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왕 아랏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온단다 이 소문을 듣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오는 데마다 날마다 그들의 신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렸단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꼼짝 못하고 다 망했단다. 그 다음 또 망했잖아요. 누구야? 얼마 전에 누가? 기브온. 아니. 예? 앞에서 아까 다섯 왕 다 점령한 데 있잖아요. 미디안.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간담이 녹는 거죠. 이들이 지금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다 녹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민족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건너왔단다. 기절 초풍하는 거죠. 싸울 것 없이 이겨버리잖아요. 별로 큰 싸움 없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는 약하게 해서 이기게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약해지고 내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모압 평지가 여기 요단강 여기고 사해바다가 여기인데 여기 모압 평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 과정 와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일을 모세가 쫙 다 기록해 놓고 신명기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넘어 1000페이지에 가보면은 노정도가 나오죠.
진한 선으로 쭉 나오죠. 그걸 내가 그린다고 해서 제대로 지금 잘 요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그러니 얼마나 꼬불. 하나님께서 직선길로 쫙 들어가게 하면 쉬운 걸 왜 그렇게 돌고 꼬불꼬불 이러시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제잘나. 이렇게 안 하고 해지면 제잘나서 그런다 이거예요. 야,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포기시키고. 그래서 껍을 한 바퀴 돌려서 포기시키고 또 한 바퀴 돌려서 포기시키고 또 한 바퀴 돌려서 포기시키고 나니까 주만 바라보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33장 50절로부터 34장까지가 바로 뭐냐면 분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명령하죠. 어떻게 해라. 그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진멸해버리라. 왜? 그것도 놔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참 놀랍죠. 모세가 여기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산 언저리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어디서 어디가 경계를 전부 치밀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 그게 2지파 반이 일이 했으니까 바로 12지파니까 9지파 반이 여기서 차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9지파 반들이 점령해야 될 땅의 경계선을 일일이 모세가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이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3절로부터 15절은 그 땅은 9지파 반이 제비 뽑아 얻을 땅이다. 어떻게 이렇게 9지파 반으로 나눠놓은 것을 제비 뽑으니까 여기 50여 년 전 5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나왔으니 50여 년 전이 아니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한 500년 전 야곱이니까 야곱 시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 그대로 예언한 거죠. 언약한 내용 그대로 이 땅이 점령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러니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예, 이것도 한 일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예배당을 교회당을 질 때 가보니까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서 천평사자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때 돈 4억밖에 없었는데 그걸 5억이 넘어가야 산다. 6억 줘야 살 것 같아요. 그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반절만 나눠서 파십시오 그러니까 반절은 안 판대. 그러니 돈이 있어야 사죠. 돈 4억밖에 안 되는데. 내버려뒀어요. 한 달 겪으니까 막 주변에서 목사님 이걸 놓치면 우리 못합니다. 빨리 계약하시지 왜 안 하? 아니야. 누가 책임져? 돈 내놔 그러면. 돈 나머지 내놔. 2억 내놓으려면 내가 할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하느냐고. 내버려뒀어요. 한 달 또 지나니까 2달째 가니까 막 더 달 족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정식 경건이 끝나고 나서 광고를 했어요. 저 땅 하나님께서 장안 중앙교회 교회당으로 짓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누가 샀다가라도 도로 판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무거운 짐은 목사가 다 져요. 여러분 다 목회해보지만 좋을 때는 막 너도 나도 다 얼굴 내밀고 서로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짐이 무겁게 생기면 슬슬슬슬슬 뒷공문이 빼요. 그리고 당회를 해보면 좋은 일에는 고개 딱 들고 발언도 하고 해요. 어려운 문제, 돈이 이렇게 당장 지금 현재 빚을 갚아야 될 돈이 1억 5천입니다. 죽으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떠나갈 것도 있다 고개 숙이고. 내가 그걸 아니까 그 집을 내가 지려고 하나요? 내버려뒀어요. 석 달이 딱 지나니까 부동산에서 날 나오래요. 같이요. 하더니 나는 55만 원 준다. 주인은 60만 원 내라.
80만 원대라는 게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평당. 왜 그러냐니까 누가 그걸 사갔대요. 계획부동산에서 사갔는데 안 팔리니까 계획부동산에서 잘라서 팔면 수수 팔리면 그 사람이 했죠. 안 팔리니까 돈을 1억인가 얼마인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걸 띄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는 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5만 원 갖다가 내가 55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 60만 원으로 이제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65만 원, 55만 원 중간 딱 잘라서 57만 5천 원에 평당 그렇게 산 게 지금 1,000만 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저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야. 전부 나도 부동산 투기한 거라, 저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돈 내서 했으면, 다 자기들 돈 내서 했으면, 그렇게 욕심도 안 부려요. 어떻게든지 진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게 우리 예배당, 교회당 질자리로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내 것 된다. 사갔다가도 도로 판다. 근데 사갔다가 도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는 이유가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욕심 냈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냈다고 해서 내 것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건 내 것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 공부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야곱이 삼촌한테 속죠. 20년 속았는데 삼촌 재산이 전부 야곱의 것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니까. 삼촌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얀 양에서 얼룩무늬 양만 약도 나오느냐 이거예요. 새끼가. 그렇게 나오는 것마다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어지기만 하면 목사님 행복해 죽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며 삽니다.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가장 즐거운 게 9시나 10시쯤 전화가 따르릉 걸려와요. 이건 엄청나게 나를 즐겁게 하는 전화로구나. 목회할 때는 혹시 누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현직에서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늦은 밤에 전화가 오면 이건 정말 행복한 전화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왜요? 지금 공부하다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그 말 듣는 것이 세상 사는 맛 난다니까. 진짜 행복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사신들 아니에요. 행복의 사신. 행복을 전달해주는 행복의 사신들. 모세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줄 자들의 명단 다 모세가 할 일이야. 명단도 다 해놓고 다 측량도 다 해놓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 제비법 방법도 나눠주는 방법도 다 하고 그 다음에 3번 나오는데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35장에 나옵니다. 35장이면 이제 36장까지가 끝나죠. 오늘 36장까지 다 끝내고 싶었는데 다음 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그냥 이어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35장부터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마련하는 그건 뭐 간단해요. 각 지파마다 성 하나씩은 내놔라. 그래서 그 성 하나가 전부 도피성. 각각이 아니라 한 몇 군데가 돼요, 도피성. 그래서 죄 짓고 죽이려고 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로 하여금 미리 다 예언해 놓고 준비 다 해 놓고 모세 할 일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설교 다 하고 신명기의 교훈 다 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운영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2장 하고 신명기 계속 나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진도가 20장부터 시작했거든요. 20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니까 13장을 했네요. 오늘 가셔서도 신명기
과목까지 한 10서너 장 다음 시간에 한다 생각하라고 미리 좀 예습하고 오시면 제 강의하기가 훨씬 좀 편안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이렇게 서로 과거에 알지도 못했고 사귐도 없었지만 말씀 안에서 진리로 서로 사귐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이 남은 여생 진리 싸움에 같이 동력하는 놀라운 선한 일꾼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목회하는 목양지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진리로서 무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